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해서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네, 이 19대 호세아 왕은 18대 베가 왕을 죽이고 구테타로 집권한 왕입니다. 그러나 구테타로 집권을 합니다만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성경 본문 17장 1, 2, 3절을 좀 보시죠. 1절, 3절만 보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누가요?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9년간 다스렸어요. 그 다음 3절을 보시죠. 아수르의 왕, 그런데 아수르의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가 올라오니 호세아 왕이 그에게 종이 되어 뭘 드렸다고요? 조공을 드렸습니다.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왕이 이처럼 조공을 바쳤는데 왜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는가요? 자, 그 다음 4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4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조공 바쳤는데 왜 아수르 제국이 호세아를 쳤습니까? 호세아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드리는 것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 대신 동쪽에 아수르 왕 대신 서쪽에 있는 누구한테 사신을 보냈다고요? 애굽 왕 누구한테요? 소라는 애굽 왕한테 사자들을 보내고 조공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살마네셀 5세가 다시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몇 년간 에워쌌다고요? 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몇 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3년간 포위를 했어요. 자, 주보 설교 메모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를 보시죠.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됐는데요. 거기 본론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의 함락은 BC, 주전 몇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년이요?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몇 년에 멸망했어요? 자, 따라서 하시죠. BC 722년. 722년. 외우세요. 사마리아 성, 북왕국 이스라엘 언제 멸망했어요? 722년. 외우기 쉬우시죠? 네, 722년입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12년 전이죠. BC 734년에 갈릴리 포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이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릴리 포로 때에 포로로 끌고 간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죠. 부울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왕된 사람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거죠. 몇 년 동안 포위를 했다고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살마네셀 5세 보면 BC 727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722년까지.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숨집니다.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왕이 사르곤 몇 세예요? 사르곤 2세. 자, 이 사르곤 2세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십니다. 그 다음 애굽 왕 호세아 왕이 애굽 왕 누구한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드렸다고요?
소라는 왕은요, 거기 보시면 어느 족이 세운 애굽 왕조예요? 구스족, 오늘날 에티오피아 흑인들이 세운 애굽 왕조입니다. 제 몇 왕조입니까? 25왕조의 초대 왕인 샤바카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또는 그 아버지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호세아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외교 정책을 잘못 펼친 거죠. 아수르 왕에게 해마다 드리던 조공을 안 드리고는 애굽 왕 소에게 조공을 드려서 아수르의 침공을 자초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를 오판한 거죠. 새로 일어나는 애굽의 25왕조가 자기를 도와주면 아수르 왕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친미다, 반미다, 무슨 뭐 친중이다, 종북이다, 뭐 논쟁과 분열이 극심합니다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세를 오판하고 외교 정책 잘못 펼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호세아 왕을 보세요. 구한말 대한제국도 외교 정책 잘못 펴서 멸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광복 71주년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전국 주일학교 교사 수양회 설교하느라고 일본 후쿠오카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본래 중국 청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 벼랑간 일본으로 변경이 돼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저는 일본에 두 번째 갔습니다만 일본 갈 때마다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일본이 역사상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오죽하면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외놈이라고. 만주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떼놈이라고. 항상 괴롭힘을 당한 거죠. 저는 일본 가면요, 일본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는다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일본 뭐 초밥이나 뭐 우리 항상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 사실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일제 36년 통치를 받았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상 우리나라를 많이 쳐들어왔으면 음식 맛까지 같아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쳐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다 한일 간에 교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중국 무안에 갔을 때 큰 뷔페를 갔는데요. 하여간 뷔페가 얼마나 넓은지 이 본당보다 넓어요. 이 아래층 본당보다 넓은데 한 1.5배는 될 겁니다. 그 넓은 뷔페에 둘레에 전체가 음식을 지지고 볶고 하더라고요. 한 줄로 쫙 그 사각형 전체를 다 음식을 차려놓고 만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제 입에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우리 고1 학생들 만주백두산 비전여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만 전에 고1 학생들 만주백두산 비전여행 같이 가보니까 한 여학생은 아침 식사 시간에 수박 2쪽 놓고 있더라고요. 너 왜 이것만 먹냐? 좀 음식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입에 맞는 게 자기도 하나도 없대요. 중국에는 뭐 짜장 짬뽕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중 간에는 별로 교류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교류가 있었어도 중국이 워낙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이 뭐 같아지거나 말이 같아질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거죠. 근데 일본은 뭐 말까지 우리말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중국말은 우리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게다가 후쿠오카는 부산하고 마주보고 있는 도시죠. 그 후쿠오카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출발하는 항구 아닙니까? 후쿠오카 아래 구마모토 성주가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대표적인 왜군 장수가 가등청정하고 서서행정 아닙니까? 한경도까지 쳐들어가서 괴롭혔는데, 그 후쿠오카가 이번에 알고 보니까 고려 때 김방경 장군이 몽골군하고 쳐들어가다가 태풍 만나서 못 쳐들어간 그 지역이 후쿠오카더라고요. 후쿠오카 아직까지도 그때 몽골군을 막으려고 해안가에 세운 방책이 20km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이고 중국이고 참 비참하네. 서로 붙어 살다 보니까 괴로운 이웃들입니다. 어차피 떠나서 살 수 없게 된 이웃 나라들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네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고 외교가 잘 돼야 될 텐데,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때 정치와 외교를 잘못해서 아예 멸망하고 말았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7절, 8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첫 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두 단어가 뭐예요? 이 일은, 이처럼 호세아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간 일은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뭘 범했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의 규례, 세상 사람들의 규례와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을 그대로 이스라엘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요, 9절 이하에도 보시면 길게 나옵니다. 또 18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부터 보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기 허무한 것은 1차적으로는 우상을 가리키죠. 우상같이 그런 허무한 것들을 뒤따라서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방 사람을 따랐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 그 다음 17절 보세요. 또 누구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자기 자녀까지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번제로 불태워 드렸어요. 뭐와 뭘 그 다음에 행했다고요? 복술과 사술을 행했어요. 점치고 무당한테 가서 굿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 보세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 1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사람의 귤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하고 죄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호세아서 11장을 또 더 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자, 함께 11장 1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보세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또 다른 신을 경외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뭐 하였다고요? 사랑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어떻게 했어요? 탕자처럼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로새겼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 때 온갖 별별 정교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금으로도 만들고 뭐 새겨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분향을 하였느니라. 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속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걸음마를 가르치셨어요. 어린 아기를 부모가 걸음마 가르치듯이 이렇게 살라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부모가 팔로 자녀를 안아서 키우듯이 이렇게 안아줬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동안 살펴보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떠나가도 또다시 불러들이고 떠나가도 또 불러들이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뭘 뒀다고요? 그들 앞에 뭘 두었어요? 먹을 것을 두었도다. 하나님이 심지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아다든 이랄이 3세 아닙니까? 아수르 왕 구원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얼마나 나라가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하셨죠? 네. 아침 식사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 앞에 뭘 두었다고요?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평화롭게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11장 5절이요. 그들은 어디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다고요? 애굽 땅으로 출애굽한 이후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던 데서 하나님 끌어내셨는데 왜 그걸로 가겠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 왕 아수르 왕에게 조공 보내는 것을 그치고 애굽 왕 누구한테 사신을 보냈다고요? 소라는 왕한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자는 애굽 땅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돌아가지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뭐가 될 것이라고요?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에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할 것을, 노예 생활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하고 있어요.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고요? 무엇으로요? 계책으로 말미암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계책을 냈어요? 아수르 왕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는 것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그치고 반대편에 있는 애굽에 조공을 보내려고 계책을 부렸어요. 호세 왕은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온갖 계책을 다 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히려 호세아서 12장 1절에 말씀드려요. 그것은 바람을 먹으며 뭘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요? 동풍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죄에 노예됐던 곳에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서 멍에 벗기고 앞에 먹을 것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먹이고 입히시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요 사마리아 성을 이처럼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던 중에 벼랑간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보 설교 메모란에 보면 살마네셀 5세가 BC 주전 몇 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722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점령을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살마네셀 5세가 이처럼 벼랑간 죽으니까 동생이 왕이 됩니다. 동생이 사르곤 2세입니다. 주보 설교 메모란에 보면 사르곤 2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에요. 이 동생 사르곤 2세가 아수르 왕이 돼서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했어요. 그래서 성경 6절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을 살만에셀 5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 그 앞에 3절에 보면 살만에셀이 올라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실을 역사학자들은 1800년대 중반에야,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야 바벨론어 쇠기 글자를 해독하게 되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직 성경에만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이런 기록들이 전설처럼 내려온 거예요.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다. 또 그 다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시켰다. 그럼 바벨론을 해독하고 이어서 아수르를 해독해 보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애굽 왕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친 애굽 왕 소도요,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9세기 중엽 애굽의 상형 문자, 그림 글자죠. 그림 글자가 해독이 되면서 보니까 애굽 25왕조의 소라는 왕, 샤바카라는 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애굽 상형 문자, 그림 글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고기도 그리고 뭐 새도 그리고 하는 이 그림 글자는 하나의 알파벳 자음 한자씩 음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나가 알파벳 자음 하나예요. 뭐 물고기는 알파벳 자음 하나고. 그 상형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상형 문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나서 보니까 샤바카,
사바카라는 왕, 소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바카의 연도로 칠 때 아버지나 형쯤 되는 사람인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형도 아버지도 다 왕이었었거든요. 오늘날 대형박물관에 가면 사바카 왕의 그 치세가 기록된 샤바카 스톤이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1m 이상 되는 큰 석비가 있어요. 얘기가 나온 길에 아수르왕 사르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수르왕 사르곤이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꼭 한 번 이사야서 20장 1절에만 나옵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성경에 이 20장 1절에 나오는 기록이 본래 이 사르곤 왕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었어요. 사르곤 2세죠. 이사야서 20장 1절. 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아수르 왕 누굽니까?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냈어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성이죠. 블레셋을 치러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아스돗이 멸망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그러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요. 이 벗은 몸은 뭐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지는 않고요. 겉옷을 벗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몸의 많은 부분을 드러냈다는 그런 뜻이겠죠.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벗고 산다고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어디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됐다고요? 왜 이렇게 벗고 다녀요?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에게 끌려간다고요?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3년 동안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애굽이 멸망하고 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3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예언했으니까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거다음 보세요. 애굽 왕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이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 해서 그 상징으로 이사야 선지가 3년 동안 벌거벗고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구스 왕 또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애굽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날에 이 여러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지중해 해변 주민들이죠. 우리가 믿던 나라, 곧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자,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 아니에요, 애굽. 호세아 왕이 바로 이렇게 하다가 멸망했다니까요. 그 도움을 구하던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사야 선자는요, 호세아 선자가 예언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여 년 후에 이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손자인 아수르 유명한 그 아수르 바니팔 왕 때에 애굽이 마침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곤이라는 왕,
때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애굽이 멸망했다는데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던 사람들은요, 사르곤 2세가 성경 꼭 한 번 여기에만 나오니까 이건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전설을 기록한 것. 그러나 바벨론 토판이 해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유명한 사르곤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사르곤 비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헤란에 있는 이란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가면 사르곤 비문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라크에서 발견됐어요. 해독해 보니까 그 비가 주전 716년에 사르곤 2세의 기념을, 사르곤 2세의 치적을 세운 기록한 기념비였어요. 그러니 말이죠, 선자들이 외친 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수로가 해독되고 사르곤 비문이 발견이 되고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 기록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기록인지 확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평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왜 안 망했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무려 136년간이나 더 존속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사르곤 2세 그 손자 때는 아수르가 애굽까지 정복을 했는데요, 애굽과는 길목에 있는 유다 나라 왜 이때 안 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남왕국 유다의 호세아 왕,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한두 사람이요,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계산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아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주 백두산에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까지 비전여행도 보내는데, 가서 보고 역사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길 잃은 양과 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던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소원하건대 이제는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실족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